어떻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합시다. 아멘, 아멘. 네, 참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찬양 소리가 커요. 네, 특히 누구 특정 한 명이 있긴 한데 수련회 아마 후광인 것 같아요. 애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또 찬양하면서 그저께 이제 수요기도회 때 기도회 모임을 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수련회 끝나고 다들 이제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부담이 될까봐 고민을 해서 그냥 올 수 있는 친구들만 오라고 했는데 거의 한 25명인가? 거의 평소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걸 보면서 되게 참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수련회 때 청년들이 주중에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주중 예배를 거의 안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주중 예배를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청년 보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주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걸 보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세워가고 여전히 예배 재단이 꺼지지 않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마음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양보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좀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차 안에서 모르는 번호를 받았는데 요즘 뭐 페북도 그렇고 전화로도 자꾸 모르는 번호로 자꾸 연락이 오긴 하는데 제가 문자를 잘 안 봐요. 근데 문자를 왔더라고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국민일보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느 기자인데 자기가 이제 그 국민일보에서 한 챕터가 섹션이 이제 다음 세대 2030을 대상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자신이 이제 기고를 한대요. 근데 어떻게 또 저희 교회를 어떻게 알게 돼서 좀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 월요일 날 그 기자분 교회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참 들으면서 감사한 건 그냥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모였고 또 왜 모였고 또 무엇을 위해 모였고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신문을 보겠죠. 그러면서 도전과 여전히 이렇게 개척되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여전히 이어가는 사도행전을 여전히 이어가는 교회가 있구나. 여전히 이 주중에 피곤하고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진학과 자신의 삶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예배를 우선순위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하나님의 증거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이름 높여지고 더 이름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 기도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우리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크게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 가운데서 모순이라는 걸 만납니다. 모순.
여러분, 모순은 어떨 때 쓰는 단어죠?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모순. 자막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순이 어떨 때 쓰죠? 어떤 상황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고 서로 맞지 않을 때 이르는 말 때, 아, 참 모순됐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모순이라는 뜻이 어떤 상황에서 유래됐냐면, 그 중국의 초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초나라. 거기에 무기상인이 있었는데, 그 무기상인이, 여러분, 무기상인은 뭐를 하죠? 이 제품을 잘 뭐 해야 되죠? 홍보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상인이 어떻게 홍보했냐면요, 다 여러분 아시는 홍보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은 어떤 방패라도 막지 못하는 창. 창을 홍보하는데 이 무기상인이 초나라 때 무엇이죠? 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막지 못한대요. 두 번째는 뭐죠?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하는 방패. 자, 각자가 들었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럴 때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가 맞지 않는, 이건 모순이야 라고 할 때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냐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당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이게 모순이죠. 모순이 안 되려면 나는 잘못했어. 잘못한 결과로 고난을 받았어. 상처를 받았어. 이건 모순이 아니죠. 성립이 되잖아요. 두 가지 명제가. 그런데 무엇이죠? 나는 잘못하지 않은 명제와 근데 그 결과가 핍박으로 왔어요. 고난으로 갔어요. 그건 뭐냐면 모순이라고 하죠.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가 무엇이었죠? 시편 73편에 아삽의 설교였죠. 아삽이 왜 시험이 들었다고 했죠? 악인들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은 너무나도 평안한데, 자칫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가난해지고 문제는 더 커지고. 여러분, 이 사실이 뭐죠? 모순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순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더 악인이 형통하고요,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이 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삶이 이 세상, 우리의 세상이 어떤 삶이라고요? 모순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순된 삶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일까요? 믿는 사람이 모순을 만났어요.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와요. 모순이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 자녀들이 그렇게 헌신했건만 결과가 이런 상황이야. 모순됐죠.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모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제가 왜 서도에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그 모순 앞에 섰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 앞에 섰다고요? 모순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해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모순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그 모순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상처받아야 되지? 내가 왜 아파야 되지? 이 모순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서야 할지, 그리고 왜 모순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모순 앞에 섰냐면요, 우리 22장 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모순 앞에 섰는지, 자, 창세기 22장 2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떤 모순이냐면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아시죠? 자, 몇 세에 낳았어요, 이삭을요? 몇 세에 낳았어요? 몇 세에 낳았어요? 네, 100세에 낳았잖아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축복의 아들로 줬는데, 약속의 아들로 줬는데 하나님이 그걸 번제로 드리래요. 두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 준 걸 왜 뺏어가죠? 답이다. 왜 주신 걸 뺏어갑니까? 여러분 이런 모순 여러분 남의 것이라고 너무 그렇게 하지만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이 아브라함 자신의 전부예요, 여러분. 전부라고요. 가장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전부이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거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실 앞에 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줬는데 하나님이 지금 거둬간대요. 이게 모순이죠. 두 번째 모순은 무엇이죠? 사람을 번제로 드리래요. 사람을 번제는요, 각을 떠서 태워서 제로 드린 게 번제인 거예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두 가지 모순 앞에 서 있습니다. 샬롬을 뺏어갔어요. 이때 나이가 이삭이 17살밖에 안 됐어요. 100년을 기다렸는데 17년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이 모순 앞에 섰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나님이 거둬가신대.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놓으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안정된 지금까지 추구했고 열심히 싸워와서 성공한 그 직업,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여러분의 전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이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순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모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 모순 앞에서 어떻게 하죠? 3절 볼게요. 3절. 이 모순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장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와 좀 다른 게, 저하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왜 이삭을 드려야 하죠?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하고 제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픔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안 던지세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납득 좀 해주세요. 왜 안 돼요?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뭐라고 물으죠? 납득하게 설득 좀 해달라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왜 이삭을 내가 바쳐야죠? 안 물어요. 여러분 안 물어요. 때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막으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묻잖아요. 왜 막죠? 왜 나는 안 되죠? 근데 이삭은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갑자기 달랐는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 드리긴 드리겠지만 왜 드려야죠? 여러분 이 정도는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삭은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묻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묻죠? 이삭이 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어떠한 질문을 던지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아마 이삭이 답답했나 봐. 아빠가 안 알려주니까. 이삭도 답답하죠. 가자. 이삭아 했는데 가면서 왜 가자는 거예요? 왜 양은 없고, 좀 아빠가 답답했나 봐. 그래서 이 이삭이 답답해서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7절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여러분 이건 답답하게 불러야 돼요. 아버지여 하는, 이렇게 약간 뉘앙스로 들어야 돼요. 답답한 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럼 답답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이거를 지고 가야 되는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8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시작. 자, 할렐루야. 나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삭과 이 7절과 8절은 대조되는 거예요. 7절은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그리고 8절은 믿음의 시선인 거예요. 자, 7절은 뭐냐면 현실을 본 거예요. 이삭은 아무런 재물이 없는 거예요. 번제할 땔감은 있는데 재물이 없어도 묻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되어질 하나님의 일하실 일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죠? 왜 우리가 불안해하죠? 현실을 보기 때문에. 이삭처럼 아무것도 없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자신이 죽여야 할 이삭을 봤다면 그도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지? 나는 이삭이 없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현실의 눈앞에 보니 이삭을 봤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본 건, 아니 아브라함이 본 건 이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기에게 행하실 그 계획한 일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대감인 거예요. 현실의 무너짐, 현실의 막힘, 현실의 가난함, 현실의 무기력함, 아무것도 없는 현실의 문제와 답답함을 봤을 땐 우리는 이삭처럼 낙심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엄습은 무엇이죠? 우리의 시선이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옆 사람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현실인가요? 예비하심인가요? 물으세요. 그럼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렸어요. 현실을 보고 있나요? 예비하심을 보고 있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현실을 보면 무기력하죠. 맨날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나, 무기력한 나, 다른 사람보다 못난 나를 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나가 아니라 앞으로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진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인가 현실을 바라보는가입니다. 요즘 저를 우리 이름교회를 걱정하시는 주변의 제 지인과 목사님이 많아요.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어떻게 요즘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저보다 더 걱정해요. 우리 이름교회를요. 저보다 더 걱정해요. 어떻게 좀 이렇게 재정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요, 목사님한테 그래요. 한 번도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물질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성도 걱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진심이에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 우리 아내한테 물어. 제가 자기야 우리 어떻게 한 달에 어떻게 이게 장고가 될까? 어떻게 성도가 될까? 그런 고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제가 잘나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제가 16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했을 때, 내가 교회를 담당했을 때 이 부서를 내가 부응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부서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예배된 영혼을 예비하셨고 믿음으로 그걸 성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다 예비된 영혼들인 거예요. 여러분요, 무엇을 바라보냐 하는 거예요. 믿음, 신뢰. 연약한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걸 바라볼 때에 담대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신명기 31장 3절.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이 말씀 아마 여러분들 외우실 거예요. 제가 첫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고,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1주년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신명기 3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다음에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이름교회를 개척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영구가 두려워하지 마. 이미 내가 이름교회 너보다 먼저 저는 이 장소가 이름교회가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이름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할렐루야, 이미 저희보다 이름교회에 먼저 와 계셨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이미, 저는 현섭이를 만날 줄 몰랐어요. 저 아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름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현섭이를 이름교회로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시 건너가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살아갈 내일이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도 그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 그 가운데, 지온이의 30대 어디 있는지 모르지 하나님은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지온이의 40대, 대주의 50대 몰라요. 대주가 혼자 살지. 아니,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은 50대 대주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먼저 건너가서 하나님이 대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동행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광야에 있더라도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래서 그 동행이 신명기 31장 23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 저를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담대하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야, 담대할 이유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불안한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다는 동행.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은 없지만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예배하실, 동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 자, 창세기 22장 2절.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장소가 어디인가? 자,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자, 따라합니다. 모리아산. 여러분, 번제를 드리라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지명을 얘기하세요.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이 모리아산의 뜻을 한번 볼까요? 다음부터 야훼께서 보신다. 자, 이 모리아의 뜻은 무엇이냐면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다. 자, 이 토미 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 서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막내딸이 한 서너 살, 한 3-4살쯤에 같이 딸하고 토미 테이라는 저자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니까 그 안에 이제 고층 위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바깥에 너무나도 이쁜 이제 환경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층에 올라갈 때마다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그맣잖아요. 그 시선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시선 앞에 뭐만 보여요? 엉덩이, 궁뎅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경치와 화려한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꽉 차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토미텐이 막내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저를 안아주세요. 왜 안아달라고 했을까요? 현서와.
그렇지. 박수 3번 시작. 이렇게 돼. 답답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빠 품에 안겨서 다시 그 경치를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토미 테니가 이 서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눈높이만큼 보고 싶어요. 답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엇이죠? 자신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가려졌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에 안기니 다시 가려졌던 그 풍경과 경치가 보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위에서 밑에를 봐서, 창공에서 밑에를 봤을 때 어떻죠? 현실 앞에서 커 보였던 학교, 공장, 그 모든 것들이 비행기 위에서는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작게 보이죠. 이게 시선이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내 시선으로 지금의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보면,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그 문제를 보면 너무 크죠. 그런데 이 터미 테니처럼 마치 비행기 위에서 아래를 쳐다봤을 때 작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분의 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커 보였던 상처와 그 문제들이 작게 여겨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커 보입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삭은요 자신의 관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관점으로 봤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의 문제를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믿음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직장, 물질, 진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시선에서 안겨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이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말씀 제목 한번 띄워줄까요? 다음이다. 모순이라는 산. 모리아 산이잖아요. 저는 모리아 산을 모순이라는 산으로 부르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불렀죠? 모리아 산으로 불렀어요. 근데 그 시작이 모순이었어요, 여러분. 도저히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순. 만약 이걸 믿음의 눈으로, 이 모순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산은 자신의 삶을 옥죄에 있는 산이었을 거예요. 숨막히는 산, 고난의 산. 믿음의 눈으로 모리아 산을 보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도 슬픔의 산, 아픔의 산. 그런데 이 모순이라는 이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봤죠? 믿음의 눈으로 그 모순이라는 상황들을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또 모순이라는 이 모리아 산을 모순의 산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순의 산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골고다 언덕이에요. 갈보리산. 여러분,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이 어떤 산이죠? 어떤 언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 갈보리아 언덕, 갈보리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이 바로 그 산이에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쓰여진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것이 어떤 산이에요? 모리아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모순일 수 없죠. 여러분, 십자가만큼 모순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가 누가 지었나요? 우리가 지었어요. 그 산에서는 내가 못 박혀야 돼요. 그런데 정말 모순됐죠. 죄가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리아의 산에서 모순되게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순된 은혜를 받았어요. 모순된 은혜. 예수님도 그랬겠죠. 아브라함과 똑같을 거예요. 만약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으면,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하나님, 쟤네들의 잘못인데 왜 내가 쟤들의 죄가 없는데 왜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죠? 제가 예수님, 이거 신학적으로 안 맞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께 따졌을 거예요. 여러분 안 따졌을게요? 안 따졌을 것 같으세요? 왜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제가 십자가를 못 박아야 돼요? 저들이 죄를 졌잖아요. 저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또한 그 모순의 진리 앞에서 순종함으로, 무엇이죠? 무엇을 봤죠? 예수님도 모리아 산에서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을 우리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예비하심을 예수님도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자기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비된 구원, 예비된 영혼을 보할 여러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예비하심. 여러분, 모순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 앞으로 수만 가지 모순된 어려움이 옵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비하실 하나님,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